아시아교회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오늘은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회복을 통한 거듭남과 믿음을 강조하는 작가 멜린다 밀란을 만나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가 제18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GMS의 선교 방향과 발전 계획에 대해 GMS 이사장 김재호 목사와 신임 선교총무 조용성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배 목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역시 과거사 문제였습니다. 한번 제대로 풀지 않은 문제는 이렇게 두고두고 다음 세대까지 어려운 과제를 물려주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예한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거울이 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을 역사를 이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아시아교회 협력과 교류의 장인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컨퍼런스 UCC가 개최됐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은 각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아시아 인구는 4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전체 기독교 인구는 3억 4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중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종교와 문화, 정치적 상황 등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막을 연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컨퍼런스, 이른바 UCC는 아시아 교회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지역 복음 운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두 번째 날 진행된 포럼에는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을 찾은 교회 지도자들이 각 아시아 국가의 복음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성도들과 아시아 리더십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APTS 신학교 타만 총장은 아시아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역자가 필요하다며 미국식 교육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현재의 신학교육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신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at's why most credentialing and ordination requirements in mainline denominations require an MDiv. But maintaining standards is not everything. We must look at what the students need. We must look at the environment where we train our students. 미즈바 커뮤니티 교회의 마사카즈 스즈키 목사는 일본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일본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은 전체 인구 중 0.2%에 불과합니다. And we have only less than 1% Christians. I talk about the history of Japanese church and the history of Japanese Pentecostal movement and also where we are now in Japan. How is the Japanese churches now? 그 밖에도 이슬람과 공산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영적 지도자들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아시아 교회 리더십들이 모이는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컨퍼런스는 오는 4일을 끝으로 4박 5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아시아 리더십과 평신도가 연합하는 미션 페스티벌을 비롯해 청년 집회 등 다채로운 일정들이 펼쳐집니다. C채널 뉴스 최윤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지난달 30일 7차 회집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입법의회 마지막 날에는 응급법과 선거법, 교회 경제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응급부담급 지급 상한액과 본부부담급 비율 등을 다룬 교역자 응급법은 전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감독회장 선거권을 정회원 11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제31회 입법의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회법 등 주요 개정안들은 가까운 시일 내 소집되는 임시 입법의회에서 논의됩니다. 한편 이번 감리교 입법의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조장 반대 천만인 서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성애 대책위 본부장인 소강성 목사와 상임대표 황수원 목사, 공동대표 유만성 목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혼 동거가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서명운동은 올해 연말까지 100만 명, 내년 6월까지 10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다음 세대에게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고 동성애 확산을 막는 도덕 재무장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성애 대책위는 각 교단과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페스타시의 올해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막을 연 가스페스타 시즌5 결선에는 1차 온라인 예선과 2차 지역 예선, 3차 멘토링 캠프를 거쳐 선발된 탑10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심사위원 평가 90%와 시청자 투표 10%를 합산한 결과 이번 시즌5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열창한 김현수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시즌5의 우승자인 김현수 씨는 자신의 찬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아가페 재단이 주관하고 C채널 방송이 주최하는 가스페스타 씨는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CCM 오디션으로 신인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지구촌에는 지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지진으로 피해 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파키스탄 현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요셉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지진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26일 월요일 아프가니스탄에 근원지를 둔 지진 발생은 파키스탄 북쪽을 크게 강타했습니다. 네. 지진 강도가 7.5 이상이었는데 라오르에 있던 저도 학교에서 땅이 흔들림을 느끼고 휘청했고 네.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신속히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몇 여학생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예.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계속 피해자는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집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파키스탄 정부는 신속히 복구에 나섰는데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택 재건축을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재정 지원 및 캠프 근처에 ATM 기계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군인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단 2,000개 정도의 텐트를 지진 피해 지역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 파키스탄 항공사인 PIA는 적극적으로 음식과 도움의 손길에 대한 수송을 전담하기로 했고요. 네. 사실 파키스탄은 2005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양몽이 되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망자만 8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도 역시 수만 명이 이르렀었습니다. 네. 역사에 남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서인지 현지인들이 신속한 대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파키스탄 하면 끊임없는 이 탈레반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해까지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지진의 타격을 입은 북쪽 지역은 사상자로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백 채의 가옥의 파괴로 인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텐트의 지원과 음식 등의 지원이 시급한 형편이고요. 네.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탈레반과 그 외 어려운 환경도 많은데 자연재해까지 겹쳐 주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위해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좋은 곳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지진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저자 멜린다 목사 부부인데요. 아내들은 멜린다 밀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거듭나야 구원 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 두 권의 책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찾아온 멜린다 밀란 목사.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이성으로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러한 믿음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Okay, I'm Melinda Milan, but actually I came from California, and Southern California, near Laguna Beach, and I'm happy to be here. Our Arise and Shine ministry, that's what was established in 1982. Yeah, that was like 7 years after we were born again. We were vintaged by then. We were ripe. And we started our first ministry going into Guatemala with relief. And then we went into Argentina and we fed 850,000 people with our seed program. We brought $20 million worth of seeds, had 15,000 salvations for the Lord with volunteers. So we were so happy. And then the Lord had us write books. We started writing books from what was happening, what the Holy Spirit spoke to my husband and said, this is what you need to write about. And we wrote books on how to get born again, which we have here. I don't have a copy of it here, but we have a book called You Must Get Born Again when we came to Korea. And my husband wrote a book on faith, faith that moves mountains. So this is why we wrote the first book on how to move mountains, faith, developing your faith. We said, but people can't develop their faith until they're born again. So then I wrote the Born Again Experiment, How to Be Born Again with that book. I wrote that book, You Must Be Born Again, and God gave me a gift of art, which I paint Christian artwork. And I had an exhibition here in Korea, and mostly paintings of compassion, showing the compassion heart of Jesus, the gentle spirit. 70이 넘은 그녀의 인생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My heart, I was sitting at home very peacefully in California, near Laguna Beach. And my husband comes in, very serious face. He said, the Lord spoke to me, you have to go to Korea. I thought we were going together. He said, no, God wants you to go. I said, okay. Okay, Lord, whatever you want. So I came on faith to tell the Korean people how much God loves them and to show them there needs to be a revival of the Holy Spirit here.
The way you get faith to move mountains is, first of all, the foundation is to be born again, filled with the Spirit. Okay? Because if you don't, another spirit will enter into you. Then you meditate on the Word. And there's a scripture that says in Mark 11:22, pray, ask. Most people know how to pray. Most people know how to ask. But then the third one is believe. Most people don't know how to believe. Because if you believe,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to your own understanding, you will have whatsoever you ask for. That's what Jesus said. That's not me. That's what the Word of God said. So that's the faith that moves mountains. The churches should look at the whole aerial shot. They should take a ride with the Holy Spirit, look o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s the place. We could pray all together, and God could do a miracle, and we can come in unity in a day. If we humble ourselves in the sight of the Lord, He will lift us up, and we will come together in unity of the Spirit. All we can do is reach out to our neighbor and preach the gospel. Everyone out there has a neighbor. If you're born again, you have the ability to witness. Jesus said, I'm giving you something greater, which is the Holy Spirit will help you witness. Reach out to your neighbor. When I was in Korea, I led 1,000 people to the Lord. People I met in the street, people I met in my hairdresser, my bar, whoever came in my path, I would preach Jesus. I say every Christian has that ability to do that here in Korea. Love them. Be an example of your love, your kindness. Show them that Jesus, the love in you, is your kindness. This is the project for everyone to get involved in. Hallelujah.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멜린다 밀란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지난달 29일 제18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부 총무와 선교 총무가 선출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GMS 김재호 이사장님과 신임 선교 총무 조용성 선교사님 모시고 GMS의 비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조용성 총무님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을 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성공은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섬길 줄 아는 자의 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우리 GMS가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였었는데 섬기는 리더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회 GMS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사장님께서 GMS의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는 원래 교단 선교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14년 우리 1월 11일 이기풍 선교사님을 초대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한 것부터 선교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선교위원회로 발전이 되고 1998년 11월 17일 이제 곧 다가오는군요.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총회장 시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글로벌 미션 소사이트라는 독립 선교 단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약 100개국에 2,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국내에 제일 되는 그런 선교 기관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GMS가 이 많은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GMS의 그 비전과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GMS의 정책은 교단 선교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네. 또 신앙과 저희들이 교회가 선교의 모든 주체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이고요. 예. 비전은 사실 우리 GMS가 2,400명의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낼 때 저희들은 브랜드 있는 선교 네. 그리고 또 저희 GMS가 앞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저희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 케어를 좀 실제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네. 저희 비전이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지난해 취임을 하시고 임기 그 2년의 반 이상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사장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은 보람도 있겠지만은 또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작년 9월 30일 취임을 해가지고 네. 참 세월이 빠르군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취임할 때 우리 GMS에 제가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일 우리 선교는 첫째로 이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네. 선교사와 파송한 교회, 또 선교사와 선교사들끼리, 이사와 이사들끼리 예. 이 소통과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와 사랑입니다. 네. 선교는 일단 신뢰가 돼야 되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3번째는 정직과 투명. 이 3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여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좀 더 많은 선교사들 만나보고 또 더 많은 이사교회들을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은데 네. 그러질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용성 총무님은 우리 GMS의 신임 총무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이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그 위클립이라고 성경번역 선교회가 지난 80여 년 선교를 했었는데 예. 그들이 선교의 스피드만 내가지고 그동안에 신약 성경은 70% 번역을 했는데 네. 구약 성경은 한 30% 번역해서 그들이 보트 선교냐 범선 선교냐는 고민 때문에 위클립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GMS가 선교는 방향만 잘 잡으면 네. 스피드는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번역 선교가 사실 선교 단체보다 교단 선교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펙티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GMS도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성경 번역도 저희 파티에 한번 두어서 네. 우리 교회 개척과 성경 번역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세계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시면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100여 개 나라 2,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억이 남는 그런 일은 없으신지요? 예. 100개국에 한 2,400여 명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네. 지금 우리가 16개 지역으로 예. 나누고 한 114개 지구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으로서 그 많은 곳을 가볼 수가 없는 게 참 예. 아쉽기도 하고 또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생각해 본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국내에 네. 안식년으로 또는 무슨 건강 진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네. 서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루에 한 7, 8명씩 예. 또는 한 달에 약 한 40명 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는 거 보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 대화를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다 보니까 네.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에피소드라면은 그분들 다 이야기가 자녀 어려운 문제들, 자녀 예. 교육 문제가 제일 네. 어렵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 참 듣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MS 이 선교사 파송을 위한 그런 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또 절차,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은 우리 C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선교의 훈련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GMS는 정규 과정, 훈련 과정이 3개월씩 1년에 2번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 과정은 네. 이제 타 선교 단체에서 저희 이제 교단 신학을 공부했지만 선교 단체에 있다가 저희 교단 선교부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예. 5주 훈련의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GMS의 자랑이 하나 있다면 지금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변화의 코드는 사실 평신도 선교의 동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GMS의 LMTC라고 전국 42개 네. LMTC 평신도 전문의 훈련 기관입니다. 네.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GMS가 또 한류의 코드도 지금 변하는 세계 선교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지금 저희들이 비즈니스 선교 네. 그다음에 평신도 선교 동력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 쓰고 있는 우리 GMS를 보면서 도전이 되는데요. GMS의 앞으로의 각오와 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임 선교 총무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네.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예. 또 다음 또 제 10대 이사장님까지도 저는 바라기는 지금 목사 선교사 파송 시대가 네. 서서히 좀 이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예. 훈련을 시켜서 세계 만방에 파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한번 네. 펼쳐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군데에 LMTC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도 LMTC 훈련을 시켜서 예. 이제 이분들을 이제 평신도 전문인으로 파송을 하고요. 네.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지금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약 한 800만 에 1000만이 나가 있는데 예, 예. 이분들에게 앞으로 모바일 선교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오버시스 트레이닝 미션 코스를 해서 네, 네. OMTC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는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가 지금 상당히 좀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예. 선교를 또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끝으로 이 선교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와 기도와 또 이런 선교 단체 또는 이런 방송국 이런 기관에서 협력해서 앞으로 선교를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흔들리지 않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었던 레슬리 뉴비긴이 네. 그가 인도에서 32년의 선교를 마감하며 자기 조국교회 영국에 왔을 때 그가 그 옥칼리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선교적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조국교회와 저희 GMS도 예.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는 계속해서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꿈을 갖고 계속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최일선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김재호 이사장님, 조용성 총무님, GMS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다소 풀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가을도 막바지인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입동입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은 막바지 컨디션 관리 잘 해야겠고요. 각 가정마다 겨울 채비도 하나하나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